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3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30절의 그 내용,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물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에게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사실 이렇게 베드로가 물었던 것은 그 19장에서 보면은 한 젊은 청년이 16절에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젊은 청년에게는 영생을 얻고자 갈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십계명을 말씀하셨어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부모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고 쭉 말씀했어요. 근데 청년이 뭐라고 했냐면 돈을 많이 가진 청년인데 그거는 이미 어릴 때부터 제가 다 지켰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율법을 다 지켰다면은 이제 네가 가진 재물로 다른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하늘에서 보화를 줄 것이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화를 주실 것을 말씀했거든요. 이 땅에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면 보화를 줄 것이다. 이 청년이 그 얘기를 듣고 가진 재산은 많지만 남을 나눠준다는 게 두렵고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고 주님을 떠났다는 말씀입니다.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묻는 거예요. 예수님, 그럼 저는 주님을 위해서, 저 청년은 주님을 위해서 버리지 않고 근심하여 떠났는데 저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저를 위해서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한번 주님께 이런 그 질문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은 젊었을 때 그 젊음을 주님을 위해서 다 드렸다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모든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드리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주님,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삶을 드려왔는데 저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제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두 가지를 얘기해 주었습니다. 첫째는 그 28절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세상이 새롭게 되어 주님 오심으로 이 세상이 완전히 새롭게 되었을 때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나를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를 따른 제자들에게 12보좌에 나와 같이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따르는 자들과 함께 세상을 심판할 것을 말씀했어요. 그래서 포기하는 자에게는 이런 심판권이 있구나. 주님께서 이제 이 땅에 다시 올 때에 성도들과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시게 될 거고요. 또한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게 됐을 때 결국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을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22장 30절에 보면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하나님 나라에 함께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12지파 이스라엘을 다스릴 뿐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에서도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도, 구원받은 사람, 주님을 따르는 사람,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세상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된 그런 사람들에게는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모든 만물을 심판하신 분은 우리 주님인 거 믿습니다. 모든 만물을 심판할 수 있는 그 권한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을 포기하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역시 주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는 권한을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이 땅에서 정말 세상을 포기하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었을 때에 이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또한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는 7년 대활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고, 또한 1000년 동안 왕노하게 될 것이고, 또한 새하늘 새 땅에 내려오게 되었을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업신여기고 고통을 준 자들을 우리는 결국 심판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96편 13절에 하나님은 의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했고요. 시편 103편 6절에서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며 정의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누구와 함께 주님을 위해서 이제 내려놓은 사람, 포기한 사람, 주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그런 사람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29절에 보니까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 배,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필요 이상으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그리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주님을 위해서 정말 기꺼이 헌신되어진 사람들에게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또한 물질적으로 축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까지 또한 자기가 평생 함께 했던 배까지 모두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 물질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생을 상속하리라.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버리되 내려놓되 누구를 위하여? 네, 예수님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버리는 자. 여기에 젊은 청년은 부자였지만은 주님을 위하여 버릴 줄은 몰랐어요. 십계명을 다 지켰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웃을 위해서 내려놓을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근심해서 떠난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내 이름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드려진 자, 또한 내려놓은 자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상속하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삼중으로 포기하라는 것인데,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고, 또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고 했고, 또한 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삼중을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삼중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주실 것을 알기에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마라고 부르셨을 때 창세기 15장 2절에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뭔가 주실 것을 믿고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리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뭐 할 것을 믿었어요? 주실 것을 믿었어요. 자기가 포기하고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 아니겠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한 믿음을 갖고 살아오지 않았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열심히 일한 대가는 미래에 받게 되지만 게으름의 대가는 지금 당장 받는다라는 말을 했어요. 열심히 일한 대가는 미래에 받게 되지만 게으름의 대가는 지금 당장 받는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우리에게 상으로 갚아주실 것을 말씀하셨고, 또한 영생의 소망을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를 얻으려면 다른 하나를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버리지 않고는 또한 우리는 얻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어떤 이가 행복한 삶의 조건은 자신이 가진 5%를 버리는 것이다. 행복한 삶의 조건이 뭐냐면은 자신이 가진 5%를 버리는 거. 내가 살아가면서 내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꼭 돈만 관계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나의 자존심이든 또한 내 생각이든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의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나를 뭐 할 줄 아는 사람,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행복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책자에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고요. 또한 그 후에 쓴 책이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결국 더 내려놓으면 그 사람의 마음에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진 부자는 순간이나 버린 부자는 영원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가진 부자는 순간이에요. 우리가 가진 거는 다 순간이에요. 그거는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버린 부자는 영원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할 줄 아는,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삶을 살게 됐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기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물질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려놓은 사람, 또한 이제 자기 것을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는 사람을 기억하시고 영원히 그 내려놓음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을 위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땅의 것인가요? 하늘에 있는 것인가요?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중요하지 않는 것을 내려놓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이 아닌가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사도 바울은 의의 면류관을 위해서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해서 모든 것을 뭘로 여겼어요?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철저히 자기를 내려놨어요. 왜?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모세는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그것이 오히려 애굽의 모든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상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 없이는 누구를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첫째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계시다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럴 때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는 거예요. 그렇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계심을 믿고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질문을 주님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물질로 축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영생을 얻도록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한 이제 주님 보좌 앞에 우리가 함께하여 세상을 심판할 때 그 주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상속하는 영생을 상속하는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썩지 않는 기업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하나하나씩 내려놓을 수 있는 하늘나라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좁은 길을 선택하고 주님을 위하여 고난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주님과 함께 심판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또한 우리에게 물질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는 축복과 기업을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젊음을 주님께 드려진 분들이 이곳에 계시고, 또한 주님을 위해서 세상을 포기하고 친구들을 포기하고 이제 교회 안에 공동체 생활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의 삶이 참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은 마음 흐트러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옷깃을 여미고 더욱더 주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건강 지켜주시고, 또한 안수하여 주셔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또한 사업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모든 분들에게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상의 피로가 채워져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이제 정령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 위에도 하나님 축복해서 주셔서 좋은 배필 만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복된 시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각자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